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세례와 성찬이 있는 성례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설교가 짧은 날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그 성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를 기념하기도 하지만 그 성찬 속에는 실제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영으로 그 성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이나 경험은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만의 종교냐? 아니요. 체험도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는요, 체험이지요. 다분히 기독교가 아주 신비주의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은 것에 대하여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말씀 중심과 성례 중심의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다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는 방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은혜를 끼치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되고요. 또 더불어서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정하여 드리는 이런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편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입교하고 또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찬의 자리 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혁교회가 성찬을 유지해 왔는데 여러분, 이 성찬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린 성찬이 아니고 닫힌 성찬이다. 이렇게 볼을 덮어가지고 덮어놨기 때문에 닫혔다는 게 아니고요. 성찬은 닫혔다라는 말은 아무나 먹을 수 없다. 성찬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 이 성찬을 함부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찬은 거룩과 연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자격이 없는 우리 자신들이 함부로 성찬에 대할 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명령하는 그런 부정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의 상은 우리의 거룩한 삶과 연결되어졌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또 내가 우리 교인이라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무조건 다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엄격함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를 보면 어떤 집안에 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의 속을 썩이고 사고치고 아주 사고뭉치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의 친척들도 그 자녀와 조카를 그냥 바깥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대소사가 있다 그래서 그 망나니 자식이 집에 찾아왔어요. 잔치라고 치십시다. 잔치의 자리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걸 많이 봅니다.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죠? 내가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와 나는 피를 나눈 혈육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의 행실을 보면 우리의 가족이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예배당을 출입한다 그래서 다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교회가 아무에게나 교회의 멤버십을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저 세상에 서울에 나가서 김집사라고 부르면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번에 우리 장로회 수련회 갔습니다. 제주도였는데 공항에 김포공항에 갔어요. 그래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 빨리 오세요. 김권사 빨리 와. 다 공항 안에 교회 같아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장로회 수련회니까 우리 수도노회 장로님만 한 150여 분 이상 그렇게 참석하고 공항에 때로 몰려다니시는 분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멤버라는 것은 이 성찬회상에 오롯이 참여하는 그들을 의미합니다. 함부로 이 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그럴 겁니다. 세례 받으신 분 이상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이제 하나님의 학습교인이 되고 또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나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나를 깨끗게 하고 거룩해 합니다. 나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하고 믿겠습니다라고 공적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세례는 내가 정식으로 양평읍교회 성도로서 자격을 갖추고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지켜봐 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아무나에게 교회에 오면 멤버십을 부여하고 그들의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그들을 모두 다 받아들이니 이 닫혀있는 성찬이 어떻게 됩니까? 훼손되고 그들 자신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을 여러분 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성도들에게 이미 바울이 쓴 편지에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하는 자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사귀어서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복음 전해야 돼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그래 놓고 뒤에 가서는 그런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저 세상에는 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음행하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안 사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교회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나도 성도입니다, 나도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삶에 여전히 음행과 탐하는 것과 속이는 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우리의 성도일까? 성도일까? 진정한 성도라면 음행을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 그는 거룩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뭐하라? 용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쫓아내어서
성도들에게는 교훈을 삼고 그들에게는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얻도록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찬의 상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멤버십입니다.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성찬의 상을 먹고 마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의 믿음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일까요? 실은 하나님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떡이지만, 이것은 포도주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동시에 주님의 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봤습니다. 즉 먹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연결된 예식이 바로 성찬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것은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예요. 실은 우리는 생존하기에 먹습니다. 저도 가끔 그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아침을 좀 부실하게 먹으면요, 그 잠깐 쉬는 시간에 뭘 먹지 않잖아요. 지난주도 그랬어요. 이제 헌금기도 끝나고 그 뒤에서부터 손이 떨려. 안 먹으면. 먹는 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영적인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가를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6번에 이렇게 문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먹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는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먹고 마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됨을 나타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이 먹음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졌어요. 어떻게 관련되어졌습니까? 두 번째로,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먹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바로 먹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먹음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하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가끔 전도를 나가잖아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많이 경험해요. 전도 나가면 물티슈도 주고 여러 가지 전도용품을 줘요. 근데 가끔 완악한 사람들은요, 안 받아요. 내가 이걸 왜 받아요? 이거 나눠주지 마세요. 왜 여기서 이런 거 해요? 그래요. 아니,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왜 성을 냅니까? 즉, 그걸 안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끊겠다는 거예요. 난 아예 끊겠다. 상종하지 않겠다. 당신의 기독교고 예수님이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완전한 단절이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내가 수긍합니다. 용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찢으신 그 몸을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여러분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즉, 이걸 받아들일 때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찬을 하시면서 정말 이게 은혜의 통로입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될까? 은혜가 모자라거나 또 갈급하거나 그리고 신앙의 무기력 가운데 여러분 놓여 있다면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또 연합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실 때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이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주어지는 생명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톨릭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먹는 것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실제가 중요해요. 근데 가톨릭은요, 그리스도의 실제는 둘째고 진짜 중요한 것은 먹는 것 자체에 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실제 우리의 목구멍에 딱 넘어갈 때 이 떡이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이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초점이 어디 있냐면 우리는 이 속에 들어있는 실제를 바라본다면 그들은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찬과 우리의 성찬은 다릅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내가 믿습니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신약의 성도인 우리만 누렸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처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이 성찬의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어렵게 표현했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꼬고 또 꼬았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그들이 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광야 생활을 한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광야 교회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물 세례죠.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홍해의 밑바닥을 지나면서 그들은 새롭게 거듭난 존재들로 만들어진, 마치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무엇이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요. 또 3절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빵, 떡이 뭐냐? 신령한 음식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식은요, 신약시대의 성찬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는요, 자, 구약의 신령한 음식은 만나였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또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통하여 내신 물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성찬에 잔에 든 포도주와 같아요. 구약의 성도들도 신령한 음식과 물을 마셨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즉 우리가 먹고 마심 속에는 신령한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로 합쳐지는데, 오늘 바울은, 오늘 보면 너희 조상들은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물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 물을 마셨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거기에다가 신학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들이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먹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들이 먹었던 것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이것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주, 믿음의 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성찬의 잔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뒤에 보면 10장 후반절 12장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을 어떻게 했을까요? 훼손시켰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찬은 열린 성찬이 아니고 닫힌 성찬이라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행하며 탐욕을 부리며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몇은 죽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요, 이게 복인데 성찬에 잘못 참여하게 되면 그게 무엇이 되느냐? 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연합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귀신과의 연합도 있어요. 귀신과의 연합.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대요. 저주와 화를 당했어요. 왜 성찬에 참여했던 그들이 이런 화를 당했을까? 그들은 광야에서 우상과 연합했어요. 그때 우상과 연합했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월의 바랄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더라. 아멘. 음식을 먹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알과 연합하여.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로 주는 말입니다. 그 조상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멸망했다. 왜 멸망했느냐? 이 음식을 내버리고 바알과 우상의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연합하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성찬과 우상 숭배를 서로 대립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어떤 의미가 있고 중요성이 있는지 16절, 오늘 성경의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며 헛된 것을 섬기며 살아갔던 세상과 연합했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는 끊어버리고 온전히 성찬의 상에만 참여하는 성도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여할 때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화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찬을 먹기 전에도 나를 돌아봐야 되지만 성찬을 먹은 후에도 중요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먹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단지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먹는 이유는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내 삶을 이 성찬에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자 여러분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건 다쳤습니다.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분별하고 먹어야 되고
또 먹은 이후에도 이 성찬을 먹은 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성찬의 상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이 먹고 마심 속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